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저희 교회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하나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아주 모범된 가정, 어떤 가정일까? 먼저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누가요?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장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의 배경, 가정에 대해서만 그는 고넬료라는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군인이었고 또 직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가이사라에 있었더니요. 여기에 살았던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행복한 모델적인 지금 가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바로 상륙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상당히 말 타고 올라가야 해요. 그래 군대가 거주하기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가이사라이가 총독부가,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이 총독부에 관리하고 있는, 경호하고 있는 경호원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장교, 이 사람 이름은 고넬료. 그는 로마인. 그런데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갖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온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온 가정이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데 바르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인 보고는 당신 교회가 당신 예수 잘 믿어. 나는 걱정하지 말고. 왜요? 당신 치마꼬리 붙들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치마자락 꽁꽁지 붙이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단독자로 섭니다. 1대1이에요.
도매금이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만 안 믿으면 경달에 갈 거요? 그러지 못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심어놓은 생명의 통로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30배, 60배 열매로 온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 보낸 생명의 씨앗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더불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아닙니다. 직업은 군인이었고요, 직위는 100명의 부활권이 있는 장교였고요, 그는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큰 부자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화목함으로 증명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더불어예요. 이 말이 얼마나 좋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는 더불어당이요 그래 벌써요. 이 더분다는 말이요, 아주 이상적인 용어예요. 가정이 더불어, 여러분 한 침대에서 꿈을 다른 꿈 꾸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몽이래요. 침대에서 같이 잠은 자는데 전혀 딴 생각이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요, 한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라는 말은 밥식자 입구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냥 잠자고 그냥 있고 하숙생도 얼마든지 같이, 근데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희로애락을 나누고요, 행복해 하고요. 이게 식구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온 식탁에 가족이 앉아 둘러가지고 밥을 먹는 가정. 여러분, 이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면서 위로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싸매주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뭘 보라고 욕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연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온 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탄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성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화목하게 사는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비유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합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면서 그 양각에 뿌려가지고 이 아론의 머리에 잔뜩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에 흐르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흐르겠어요. 흐르면서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아마 아론은 수염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림과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감격하면서 그래요,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은 산들의 내림과 같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때론 이제 여름이 되면 이 눈이 좀 녹기도 해요.
아주 높은 4,000m 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 보면요, 아주 높은 산인데 이 걸몬산에서 새벽이 되면 온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온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슬이 다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과는 달라요. 보슬비처럼요, 이슬비처럼 내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게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슬이란데 도대체 우리는 이슬이 뭐 조금 뭐 맺히다가 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슬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슬은 아침에 가면요, 이슬이 내리는데 얼마만큼 내리냐? 세 차를 다 차를 닦고요, 물 잔뜩을 다 닦고 그 물이 방울방울 맺혀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보슬비가 내린 것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슬로 인해 가지고 따가운 햇볕에 시들어갔던 풀이, 나무가 다시 소생이 가요. 회복돼 가요. 바로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 서로 형제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연합해가 동거하는 게 이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탄성을 지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부모가 자녀와 연합하여, 자식들이 연합하여,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축복은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2절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가정 세운 것, 통로로 쓰려고요. 나만 예수 믿고 복을 받아 행복히 살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다른 가정은 어떻든가 상관없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요, 한 가정입니다만은 그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 이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 고넬료의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왜냐?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근데 보세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9장까지가. 성령이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디까지 멈춰 있느냐? 사마리아 교회까지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까지, 여기까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어림 진행 수가 많아졌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방인까지 가는데 그 문을 열었던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통로가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이방인의 가정을 복음이, 여기에 못 넘어, 이걸 못 넘어가고 걸려있어요. 이 탐을 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사마리아까지, 여기까지는 세워지고 할렐루야였어요.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야 해요. 왜? 복음은 땅끝까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못 넘어가요. 유대인의 이 전통, 율법,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장 17절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런 말하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세기가 되기 전에 로마까지 구원받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가정이요? 고넬료의 가정이 통로로, 미랄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지난 5월 18일 주보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주보에 실린 모퉁이돌 선교의 간증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이 국에서 중국으로 성경을 배달하기 위해 미국의 한 가족 4명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3일간 체류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2 아이였습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성경을 배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가족은 숙박시설이 없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이니까요, 숙박실이 안 됐지요. 그 사무실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면서 햄버거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하루에 6번이나 중국을 오가며 성경을 배달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성경을 중국으로 배달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앞서서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으로 배달하도록 저희 가족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세관원의 눈을 가리어 주시고 무사히 중국의 형제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멘 하더랍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국에 성경을 배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성경 배달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달해 주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시니 이렇게 성경을 배달하려고 휴가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사람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니요, 나는 머물렀는데요.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에, 사마리아에, 로마에, 미국에, 다시 아시아에, 조선 땅에, 전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2000년 동안요, 여러분 우리 때에 막을 겁니까? 그건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건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많이 구제했다. 양일까요? 질일까요? 로마 이방인이에요. 군인이에요. 고국 떠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관절을 관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100명 정도 되는 장교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조직에 중대장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아마 부자는 아닐 것 같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마 질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황상민 교수가 우리나라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모두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자, 배고픈 부자랍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은 나는 없어. 이게 배고픈 부자랍니다. 늘 나는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없어. 욕심은 끝이 없는 부자, 배고픈 부자입니다. 두 번째, 품격의 부자랍니다.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는 아낌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부자인 걸 드러내는 곳에는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그래서 폼 잡습니다. 이래. 입는 것, 먹는 것, 타는 것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요. 품격 부자랍니다. 세 번째, 철없는 부자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를 했는데,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50개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적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800명 정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어쩌면은 철없는 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그 하나님 겁니다. 건강 하나님 겁니다. 시간 하나님 겁니다. 물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머니에 적은 게 있지만요. 하나님이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오다가 봤어요. 땅에가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무슨 번쩍 뜨이죠?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봤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내가 딱 펴봤어요. 2만 원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오세요. 그걸 제가 지금 책상 밑에 딱 넣어놨어요. 보라고. 혹시 누가 잃어버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CCTV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 찾아보면 내가 준 거 알았으니까 찾아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건가? 아니, 잃어버린 사람 어떨까?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으려다가 내 책상 위에다가 딱 해놨어요. 혹시 잃어버린 분 2만 원. 거기 뭐가 그렸어요? 율곡이 그렸나요? 세종대왕 그렸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신사임당 5만 원. 그것만 보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신사임당. 마지막 4번째 부자입니다. 존경받는 부자랍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씁니다.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성탄절 날 되면 천주는 그분이 찾아옵니다. 기대가 점점 성탄절 가까우면 올해도 그 얼굴 없는 천사가 어떻게 왔을까? 얼마나 가지고 올까? 그분은 올까? 혹시 자동차가 딜레이 되지 않을까? 눈 때문에 모든 거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얼굴 없는 천사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쓰세요.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 되세요. 통로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 되는 고넬료의 가정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